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세임 조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하루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옆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렛 사람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렛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렛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렛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렛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렛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렛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렛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아브넬의 이은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의 집은 이제 온전히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일어났을 때부터 그의 발걸음을 추적해 오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은 자신의 손에 억울한 피를 묻히거나 불의한 권모술수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통해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처음 한 일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 유다 베냐민 지파가 모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부수인들은 그런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거다 라면서 조롱합니다. 다윗을 막 조롱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뒤에 이제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다리 저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후에 그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요.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눈이 어두웠던 이삭과 족장이죠. 이삭과 다리를 절었던 야곱을 희롱하는 겁니다. 여부수인들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희롱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라오냐?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삭과 야곱을 언급할 때 장님 또 뭐 절름발이 이렇게 좀 놀리고 있는 건데 놀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이런 거를 요즘 말로 이제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거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에는 처절한 응징이 답입니다. 처절한 응징이 답인데 여부수인들은 이삭과 야곱을 조롱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랍비들의 전례에 따르면 나무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밧줄 같은 걸로 장치를 해서 그 옆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차를 이용해서 수력으로 그 이삭과 야곱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움직이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이제 다윗이 분노해서 패드립에는 분노를 해야죠. 분노를 해서 8절과 같이 본문 8절과 같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우상을 때려 부숴버려라 하고 명령을 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꽤 어려웠어요. 이스보셋이 죽은 것이 2년 정도인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온 지 2년 정도인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이제 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로마도 심지어 나중에 훗날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그냥 정면 공격으로 안 돼가지고 뺑 둘러싸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이제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다윗이 이 난공불락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자랑하던 그 여부수인들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다 무릎 꿇리고 시온산성을 회복하게 빼앗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곳이 수비하기에 참 좋은, 뺏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뺏고 나면 수비하기가 그만큼 좋은 거죠. 그 수비하기가 좋은 요새로서 나라의 수도로 정하기에 물구하기도 좋고 참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다윗이 물구하기 거기에 참 신기해요. 지대가 높은데 또 물을 구하기는 편합니다. 참 좋은 곳이죠. 천혜의 요새인데 그보다도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정치적인 중립지대에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그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편에 섰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타 지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를 온전히 끌어안고 화평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너희도 우리 백성이고 유다도 우리 백성이지만 너희도 똑같은 우리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성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전히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읍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평화의 성읍이라는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은 다윗을 통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열과 혼란을 끝내고 포용과 통합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내치를 다져가는 다윗의 모습 뒤로 13절부터 16절은 다시금 다윗의 자녀들, 특별히 헤브론 이후에 예루살렘 시기에 얻은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의 내용과 함께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했죠. 머리와 꼬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인클루지오, 이 수미상관의 특성대로 반복되는 구절 사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당연히 블레셋에게도 전해졌어요. 지난 이제 7년, 뭐 3, 4년 정확하게 몇 년인지, 왜냐면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지는 정확한 연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어쨌든 최소 3년 정도는 됐겠죠. 3, 4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면서 이스보셋과 갈등하고 있던 상황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보기에는 자신의 믿음직스러운 장수 다윗이 자신들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 마치 그가 시글락에 거했던 것처럼 거하면서 블레셋의 지배력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는 통일 국가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17절과 같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거냐? 찾으러 올라와요. 독립된 한 나라로 서기 위해, 이방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다윗과 블레셋의 결별은 피할 수가 없는 수순이었고, 여전히 강성한 블레셋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여쭤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뢰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환경과 병력 차이, 무기의 열세와 관계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두 차례 연속되는 승리를 통해서 더 이상 블레셋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하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에 뭐 다곤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버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감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돌과 나무로 된 헛된 우상임을 깨닫고 버려버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들이 버려버린 것을,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지체들과 평화를 이루어가고, 한편 동시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전하고 확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온 상천하지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버린 것을 치워버리고 이제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온전히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내신 땅이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행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땅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 되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뿐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버리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